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사순절 기간은요,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3월 6일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로 시작해서 사흘 16일까지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하는데 사흘 10일 종려주일과 사흘 17일은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사순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하신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경건 훈련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제한 40일간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간이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도 40년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도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한 기간도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까지의 기간도 40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40일을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보시는데 40일은 새 역사의 준비 시간, 영적의 훈련의 시간, 새로운 변화와 출발을 기해 또한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요즘 어떤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거치지 않고 자기는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부활신앙을 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십자가 죽음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왜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본문 1절을 보면 헬라어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헬라어로 카타노에오입니다. 이 뜻은 관찰하고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형제로 불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목조목 살펴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다시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관찰하다, 마음에 두다,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말인데 그 뜻은 주의 깊게 숙고하다, 집중하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말로서 우리의 인정과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뜻을 보면 다른 것은 없는 오직 하나인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존재하는 유일무이신 즉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원래 다른 신들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온 우주에 속한 모든 것, 해와 달, 자연도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려고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것이 도리어 나를 위한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1, 2계명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믿는 도리가 나옵니다. 믿는 도리. 믿는 도리는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너무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맹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죄의 수요일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이 죄란 종려나무를 불에 태우고 남은 가루입니다. 과거 사순절 때 이 죄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죄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며 한 줌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결국은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이 죄는요,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범했을 때 머리에 죄를 얹기도 했고 제2에 앉아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고 이시기야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벼슬 입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라도 죄 없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도 전부 죄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탐심 이것도 죄입니다. 탐심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탐심과 남을 판단하는 것도
잔머리 돌리고 묘하는 것도 이런 것들 다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이런 죄를 안 지르고 하는데도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저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가장 큰 죄는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또 관심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갱근 생활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예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참 이렇게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의 징표인 동시에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5장 2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늘 살순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든다면 적어도 1년 365일 중에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고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자세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은 절제하는 기간입니다. 육체의 필요에 관한 것을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아예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은 사순절 기간 동안의 가장 중요한 간섭이었고요. 초창기에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 허용됐습니다. 그 중에도 육류와 어류는 철저히 금했고요. 심지어 우유와 달걀까지도 금했습니다. 오락행위를 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화려한 옷보다는 평범한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런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40일 기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절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로 음식의 질제가 필요합니다. 현대는 너무 가식해요. 못 먹어서 병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들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소식하는 분들이 더 건강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한 그것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웃과 나누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잠언 13장 3절에 보면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 1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밀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말을 막 함으로써 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대로 내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절대도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시간을 좀 내어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시급한 절제는 물질의 절제입니다. 약은 필요하고 잘 쓰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용하면 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절제의 열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한다, 회개한다. 회개와 절제의 목적은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한 절제만 하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만이 온전한 회개와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을 늘 맹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렇게 깊게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가끔 가다가 기차 여행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생각을 깊게 함으로써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생각이 깊어지면 닮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돼요. 예수님 그 말씀에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과연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만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와 또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단합시다. 물질을 절제하지 못했다면 언제나 물질의 11조와 시간의 11조를 드립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렀다면 회개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회와 절제, 진심 어린 회개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